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그 중에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던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오늘은 그 시내산 언약 가운데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또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제9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은 또 누구인지, 그리고 이어서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그런 간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그 관계적인 문제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택하신 신부 사이에 끼어든 그 불순물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또 이혼이라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내려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그 지난주에 이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뒤이어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을 함께 공부할 텐데, 시내산 언약 이 10계명에 대한 이 설교를 오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반드시 띄어진 자막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나브는 일반적으로 절도에 대한 것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과 함께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납치라는 단어가 등장되는데, 이 납치라는 단어에도 가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11절을 보면요, 오늘 제목인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10번째 계명은 그 도둑질하게 되는 근본적인 마음 상태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웃을 기망하여서 빼앗게 되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이런 것 같은 이웃, 형제까지도 이웃, 형제까지의 그 소유까지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까지의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말하는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왕과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의 내용은 제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도둑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이혼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둑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다르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거든요. 유류상종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속여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으로만 둔갑시켜 버려서 섬기고,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한테까지도 잘못되게 섬기게 하는 그런 길로 끌고 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이 십계명의 해석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굽어지기나 가짜 말씀으로 만들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렇게 말라기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쌓아갔습니다. 축제했습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잘 들으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면서 그 구라쳐가면서 교회에서 삥 뜯는 목사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11조 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하고 일천번제니 뭐니 하면서 그런 잡다한 헌금과 절기 헌금들, 이런 것들을 무언중에 강요하기 위해서 주보에 그 명단을 버젓이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그것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비뚤어지게 해서 진리에서 떠난 탐욕의 말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던진 그 바로 탐욕의 말이죠. 그러한 진리가 아닌 가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게 된 자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근에 시달리게 되어서 결국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진리가 없는 가짜 말씀인, 이것은 욥기서 30장 3절에서는 물이 없는 마른 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말씀을 듣고 미혹되어서 진리가 아는 곳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율법에 문자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들을 같이 착복하는, 하나님 대신 이 땅의 힘의 상징인 그 재물을 쌓아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없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썩은 양식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자들 때문에 말씀에 가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 역시 천국에 가지 않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아까워서 정작 천국은 뒷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 양들을 양의 문으로 인도하여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양들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양들의 문이 되려고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문이 되려고 합니다. 양이 되어서 양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의 원리는 먹는 자가 먹히는 자에게 오히려 먹히게 되어서 먹는 자의 그 안에서 생수가 되고 그 안에서 가득 차 흘러 넘쳐서 먹히는 자가 먹는 자를 오히려 정복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반대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는 그 원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진리가 되도록 인도하여야 될 그 목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씀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자신의 우리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축제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행위가 양을 노략질하는, 미혹질하는 강도질이고 절도고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에게 썩은 물, 썩은 양식인 굽어진 말씀, 변개된 말씀을 먹여버려서 목사교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집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럼 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11조는 만물, 마다들과 관련되어지는 대표사상과 구별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대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의 11조가 되셔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봉헌물, 번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집인 성도의 심령에 가득 찬 참된 양식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의 몸이 된 그 성도는 성도의 그 11조이신 그리스도에게 먹히게 되어서 11조와 봉헌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그 지체인 이웃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가미된 가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진리의 말씀 그 자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가짜 말씀, 도둑질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에 나의 열심이라는 그 불순물을 넣어서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나의 이웃된 형제에게 넘겨주어서 그 이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장성한 어른에 이르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자가 되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알아서 나의 열심인 나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행위는 행위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위율법주의에 빠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 먹음을 통하여서 힘을 입음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의 복음만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된 그 성도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인 율법 행위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 안에서 은혜 언약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열려지게 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집이 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음행이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가 아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타의적인 움직임이 아닌 자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처럼 이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와 내 이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지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전, 이렇게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할 만큼 힘써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텐데 교회에 그저 다니면서 책가방에 성경책만 아니 성경책만 갖고 다니는 분도 있죠. 그것도 아주 거룩한 책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정작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런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힘의 상징이 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일들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 성경을 보죠. 그것도 문자적인 것으로 보고 오늘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행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또 행위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뒤로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의 성경을 보게 됨으로써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은 성경 자체를 아는 지식은 있지만은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옳은 것을 말해주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신앙의 억센 고집을 가진 자들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라고 행하면서 교회에 가면은 어떤 것을 해야 하네,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네,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11조와 헌금은 해야 되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신앙의 열렬이면 이제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하고 이쯤이면 장로도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초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잖아요. 적어도 자칭 성도라고 하신다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들은 것들이 성경 말씀과 비추어 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참된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열심들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성경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그 예언하신 것처럼 그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 늦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또 이스라엘 지방에는 봄에 반드시 이 늦은 비가 내리죠.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고 그때에 온전한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차게 되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그 실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그 변개되어지지 않는 상태의 그대로를 받게 되고 그 받게 된 것을 나의 이웃인 신앙의 어린 성도들에게 굽어지지 않은 내가 스스로 가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흘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하는 진리를 말하며 서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구습, 행위 율법주의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율법, 천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천국에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저주의 홍수에 많은 물인 그러한 가짜 복음인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인 그리스도로부터 흘려받은 진리의 말씀을 내 이웃된 그 지체에게 흘려주게 되는 것으로서 제9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네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6에서 9계명에 이어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상숭배이며 이웃에게 가야 할 말씀을 가짜 말씀으로 변개하여서 가르치는 것이고 속여 빼앗아 신앙의 연륜의 그 어린 자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어서 갑자기 제5계명으로 돌아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율법의 지킴은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하며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이 가시적인 유한의 세상에서 그 삶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배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서들을 나열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은 이러한 십계명의 내용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배우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배우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친구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친구에게 목숨을 주심으로 그 목숨으로 가장 큰 사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먹게 됨으로써 예수께서 성도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도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서 그리스도라는 역동적인 씨앗으로 인해서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성도의 이 강팍한 마음을 강제적으로 갈아엎어 버리시고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인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변개시켜서 이웃에게 가르쳐서 이웃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의 가늠한 자가 되게 하고 그 이웃들을 그러한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이혼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그것은 이웃을 영생이 아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살인을 하는 그런 행위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은 가시적인 이웃과의 그 관계,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 그 끊어짐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성도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의 그 시발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그 주체가 되는 그 신이 되고자 하는,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탐심에서 그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뒤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 땅을 살면서 배우고 깊이 깨닫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